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애통할 때 받는 복, 애통할 때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조선일보에 1983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이제 연재가 되었던 어떤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이규태 코너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만평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규태라는 분이 기록을 했었던 그것은 이제 칼럼? 네, 칼럼이라고 할까요? 사설은 아니고 칼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의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 많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좌전, 우전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되어 있었는데 왼쪽 돈과 오른쪽 돈, 왼쪽 좌, 그다음 돈 전자를 써서 좌전, 우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어떤 부부가 굉장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열심히 땅을 하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임자 없는 땅을 열심히 개간을 합니다. 열심히 개간을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개간해서 그가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글쎄 만석지기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가 돈을 이제 돈괴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돈괴를 반을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마고 하나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니까 노잣돈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른쪽 함을 열어보더니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딱 봤을 때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보니까 오른쪽은 비었지만 왼쪽엔 돈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러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마고였는데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아니 저쪽에 돈이 저렇게 차 있는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만석지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오른쪽의 돈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은 돈이야. 좋은 돈이야. 그런데 이 왼쪽 돈은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든가 곡식을 나눠줬든가 해서 받은 이자로 받은 불로소득이죠. 네, 이자로 받은 악전이야. 나쁜 돈이야. 그런데 내 친구의 아들이 좋은 일에 돈이 필요한 건데 내가 좋은 돈을 줘야지 이 좋은 일에 나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그때 선비사상으로 인해서 좋은 것과 나눈 것, 심지어 돈까지도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쓰이는 것을 구별하여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돈의 출처가 또 질이 어떤 것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서 많은 돈을 또 소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재산이 물질이 많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실력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없으면 마치 무슨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게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덕망과 인품이 높고 또 사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그냥 소인배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무능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사회. 자,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까요? 돈놀이 하시는 분, 아니 형제간에도 돈을 구워주고 받을 때 이자 쳐서 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뭐 이렇게 직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성경 읽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받을 요량으로 교인들끼리 돈을 구워주거나 받거나 뭐 또 목돈 마력을 목적으로 뭐 갯돈놀이 하는 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돈의 출처나 그 질을 따지는 것은 선비 정신을 가졌던 그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법이 되겠어요? 근본의 법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든가 빌려줬으면 이자 없이 받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만연한 이 윤리적 부패가 막 영적 무기력에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그냥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서 약해져 가고 있는 게, 그런 악영향을 받는 영적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아니면 아주 그냥 나쁜 범죄로서, 최악의 범죄로서 취급받던 일들이 요즘은 워낙에 흔하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일인데 사람을 죽여서 토막토막 쳐서 내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유, 그냥 그렇게 죽였나 보다, 또 영화의 소재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다 보니까 아유, 이런 일이 많은가 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흔한 일로 치부가 되는 게 많이 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은 회복 불능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물을 판단, 또 행동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말씀이나 또는 도덕, 사회적 윤리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거고 내가 나쁘면 악한 것에, 즉 요즘 말로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할 땐 괜찮고 남이 할 땐 안 되는 것. 이게 보편화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갔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이상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심령에 두지 않고, 내 생각과 행동에 두지 않고 뭐를 했다?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그렇게 내 곁을 막 휘몰아치고 다녀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떠난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 어느 종교에 가면 있죠.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에? 이게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뭐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손바닥 안에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은혜가 되는 거고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거지만 내가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게 새기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난 떠나도 하나님 나 지켜주니까 괜찮아.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심지어 당신들의 리더, 당신들의 지도자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분초조라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당자처럼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 온 피와 살이 다 찢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회개할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우리의 그 영적 회복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문제인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역사가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켰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설교를 통해서요, 하루에 3,000명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한 사람이 설교 한마디가 3,000명씩이나. 또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근대사에 들어오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죠. 선교사가 있었죠.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었지만, 영국이 지금 그 요한 웨슬레의 부흥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교회가 무슨 음식점이 되고 식당이 되고 막 술집이 돼 가면서 나이트클럽이 돼 가면서 지금 많은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웨일스 지방의 광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 운동이 있었죠. 그 회개 운동이 마침내 1904년에 큰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모이는 곳마다 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훔쳐간 물건들은 돌려주고, 술집들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고, 아멘, 경찰들이 하는 일이 없어져서 놀게 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막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각성운동이 바로 그 근간이 됐던 거예요. 1907년 1월 7일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 거기에 모인 1,500명의 사람들이요, 회개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마음을 주신 그 축복의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앞으로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전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외아들과 큰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마저 심각할 정도로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그렇다면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할 때 오느냐? 궁금하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울으라 이거예요. 눈물 흘리라 이거예요. 근데 눈물은 어느 때 나와요? 웃을 때, 하품할 때 나오는 눈물 말고. 한마디로 왜 울어야 합니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정말 애통이 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창자를 애라 그러잖아요. 애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맹장 터져갖고, 맹장은 별로 안 아파요 솔직히. 맹장 말고 복막염이 됐을 때, 창자가 터졌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거만큼 아파하라 이 말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고, 또 내 죄가 그의 손과 발에 못질을 했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고, 내 죄로 하여서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숨질 때까지 매달아 놨기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처럼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더 큰 죄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아들을 잃었던 어미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걸 육신적으로 본다면, 육적으로 바라본다면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애굽인들이 장자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처럼 그렇게 울으라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안 목사님 기억나시죠? 무깃도 골짜기. 그 무슨 거의 막 뱀만한 지렁이들 많이 있었던 그 언덕 막 올라갔더니 이 말 모양으로 된 그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또 양 모양 뭐 무슨 구육의 자리다 뭐다 해서 막 만들어 놨던 그 야자수 같은 거 몇 개 있고 하는 허벌판에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 있었던 분지, 그게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 무깃도 골짜기에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까? 바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벌어졌던, 그때 내려다보는 평야에서 막 전쟁터에 올라올 때 다 내려다볼 수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때 전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크게 애곡했던 사건, 그게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전 민족적, 전 국가적 회개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죠. 최소한 크리스찬만들이라도 전부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돌아오죠. 여당은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또 넘기려고 헌법을 개정하고 또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고 아주 안간 힘을 쏟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서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서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게 첫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참된 믿음의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당신이 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 물질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때뿐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겪어보고도 모르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대체 무슨 머리로 사는지 모르겠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년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니까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리 당략에 놀아나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부터 변해야 하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정치인 하면 다들 그냥 보기 싫어하는 거. 왜 보기 싫어합니까? 그들이 자기 속만 챙긴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들이 그럼 변하게 하려면 뭘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듯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한민국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업가들도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들도 변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우리 자식들이 변해 나갈 때, 그때 대한민국은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모두가 다 교만과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음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빠지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스스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사랑을 애통하면서 깨달을 때, 그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는 거고, 회사를 바꾸는 거고,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위해서 본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10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찌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르라고 합니다. 다카르. 이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그런 걸 정도를 더 넘어서 상대방을 칼로 깊숙이 관통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찌르는 것도, 건달들이 사람을 찌를 때 죽으면 자기도 크게 당하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게 칼이면 칼날 한 5cm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막 붕대로 칭칭 감습니다. 두껍게. 손잡이보다도 두껍게. 그래서 찔러도 그 5cm만 탁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찌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큰 칼, 그걸로 푹 찔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찔렀다가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이렇게 칼로 깊이 찔러 관통시켜 죽이는 것을 카타르, 여기서 말하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이 찌른다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정도를 넘어 아주 깊게 찔러서 이스라엘이 죽이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거역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들었어요. 만만해 보였나 보지. 사랑으로 대하면 대들더라고. 매로 대하면 무서워서라도 피하겠죠. 그러나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러한 대적과 거역의 불순종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 찌른 사람이 로마 병정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범죄가 아니다. 곁가지와 같은 우리도 그 죄에 같이 참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외아들을 잃은 엄마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큰가는 그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가끔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 장례식장 가보면 막 자지러지잖아요. 우리 해군 병사들 사고 나서 죽었을 때 그 엄마들 봤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할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될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거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나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아들의 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절망해서 울던 그 과부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실려 나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기록된 바 그 아들을, 그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살려준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행한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관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 처벌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가 있다 없다만 따지는 거예요. 그 죄의 처벌은 판사가 해요. 경찰 조서를 받을 때 경찰관들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요. 네가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어. 넘겨. 판단은 법이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표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나인성 여인의 그 눈물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울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발로 와서 운다고 하지 말고, 하품하고서 눈물 흘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콧물이 쭉 진짜 애통하면서 울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는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었더니 콧물이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콧물이 끊어지지도 않고 쭉 이어져서 마룻바닥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제가 생일인 줄도 잊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생일상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하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은 스가랴서 12장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런 외적인, 보여지는 외적인 축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부어주는 애통하는 기도의 축복. 그 눈물 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눈물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기도가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불타는 기도,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심령의 기도는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돼요. 영적인 부흥, 사람의 전인격적인 그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게을렀던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들었던 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이게 축복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애통하는 심령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깨끗한 마음을 주고 마침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애통함을 따로따로 하라 그러죠. 따로따로. 아내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다윗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레위도 시몬도 시몬 족속 레위 족속 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을 각각 다 따로 왜 그럴까요? 요거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기깔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개그 콘서트장에 가면 거기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웃다 눈물이 흐르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장례식장 가가지고 다 울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박수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각각 장소에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요 울면 같이 울고 따라 울고 그 따라 우는 게 전염이 됩니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막 슬피 울고 있으면 나도 슬퍼져요. 왜 그러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일종의 공감은요 명사지만 심리학에서는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 그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뭐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적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남들이 울지 않을 때도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배 때 그거 있죠? 남들은 막 은혜로운 예배 목사님 설교 막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갑자기 어느 말씀 하나에 꽂혀서 막 눈물을 흘려요. 이 사람 왜 울어?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 흔해요. 그게 왜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럴까? 이게 바로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만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한때는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만나고 싶어. 군중 속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라고, 그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느라고,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죄인의 괴수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긴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운다면 자비로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그리고 사업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얻는 수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